오늘 본문에 누가 등장하냐면 자존심 1도 없는 어떤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은 헬라인이었고 스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수리아와 어떤 페니키아의 합성어로 이게 합성어의 사람이 바로 스로보닉의 여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인을 말하는 것이 바로 스로보닉의 인입니다. 스로보닉의 인이라는 뜻은 붉다라는 뜻이래요. 지금은 시리아에 속한 어떤 베니게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지역은 무역이 왕성했대요. 그래서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유한 지역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등장한 사람이 어디서 등장하는지 먼저 21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지금 누가 들어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예요. 그렇다면 두로 지역은 어디인지 봅시다. 지중해 연안 도시국가였어요. 두로왕 히람은 어디에다가 이렇게 자기만의 그 나라를 건설했냐면 지중해 쪽으로 700에서 800m, 730m 떨어진 안발을 요새화해서 나라의 기틀을 마련하였어요.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이스라엘과 우호조약을 맺고 뭘 보내왔어요? 백향목과 또 먼저 건축자재, 목공, 어떤 석공 기술자들을 보내왔던 그런 나라였어요. 그는 아술에게 조공을 바치다가 바벨론에게 한 13년 정도를 공격을 당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쇠약해졌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루는 그 안발을 요새화하였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이 두로를 얻으려고 굉장히 힘들게 차지한 땅이었어요. 알렉산더가 와서 딱 두로를 차지하려고 하면은 딱 거기로 숨어요. 그 있잖아요. 730년부터 된 그곳으로 딱 숨어버려요. 그러니까 알렉산더가 어떻게 멸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두로를. 그래도 알렉산더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가운데 점이 있잖아요. 저게 뭐냐면 방파제를 만들었어요. 길이가 거의 800m, 폭이 60m 되는 방파제를 거기서 6개월에서 7개월 정도를 쌓아가지고 완전히 쳐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그리고 이 두로에 있는 모든 2,000명의 지도자들을 다 죽여요. 거의 막 잔인하게 죽여요. 그리고 3만 명의 어떤 노예를 다 잡아가지고 다 팔아버리고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해서 차지한 땅이 바로 두로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두로는 바로 헬라 왕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교만했어요. 교만했지만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시돈 두로 보이시죠? 시돈 두로입니다. 그 다음에 시돈은 어디냐면 시돈 페니키아 사람들이 세운 대표적 항구 도시였어요. 그런 건축, 상하공, 기술이 발달했던 곳이에요. 지금은 레바논에 속하는 그러니까 5만 정도 인구가 있는 소도시, 작은 도시였습니다. 시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이세벨. 그죠? 이세벨이 아합과 결혼하잖아요. 바로 시돈의 공주가 바로 이세벨이었습니다. 그렇게 시돈과 두로는 이런 지역이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이어졌던 곳이었고 또 알렉산더 대왕의 지배를 거쳐 로마 시대 때는 자유도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곳을 예수님이 주로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찾아온 도시 두로, 시돈 가깝잖아요.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을 두루 다니시면서 또 치유도 하고 회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 14절 보면은 두로와 시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가운데 보면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리고 14절에는 심판때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이 뜻은 뭐예요? 그만큼 이제 두로와 시돈의 사람들이 마음이 겸손해졌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어도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 때에 두로와 시돈이 견디기가 쉽대요. 그만큼 그들의 믿음이 커졌다는 거죠. 이러한 어떤 지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미 멸망당했잖아요. 고통당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또 어떻게 보면 메시아를 찾았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곳으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서 주님의 사역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있었던 일을 오늘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지역에서 한 사람이 나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누구였어요? 수로보닉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헬라인이었고 수로보닉의 족속이었습니다.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서 그 딸의 치유를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부르짖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왜 이 이야기를 우리 성경에 쓰셔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실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꼭 이제 가나안 여인, 제자들,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수로보닉의 족속,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귀한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돌아가서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한 배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점은요, 같이 읽습니다. 주님 앞에서 일도 없는 자존심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일도 없는 자존심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자존심이 있죠, 여러분. 그러나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제 계산해보니까 0이에요. 안 나와요. 일이 안 나와요. 어떻게 그가 일도 없는 자존심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저는 수로보닉의 여인을 보면서 그는 정말 자존심 1도 없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릅니다. 그죠? 자존감은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그런데 자존심은 뭐냐면 남에게 굽힘이 없이 자기 스스로를 높여 품위를 지키려는 마음이 자존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뽐내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인 거예요. 이것이 이 수로보닉의 여인에는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존심은 뭘까요? 주존심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을 높이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의 자존심은 낮추고 자존감은 높이고 주존감은 더 높이고 그런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이 모든 것을 잃어도 마지막으로 남는 것이 하나 있대요. 그게 바로 뭐냐면 자존심이래요. 물질도 명예도 건강을 잃어도 잃어버리고 싶지 않은 것이 있다면 자존심인 거예요. 그런데 수로보닉의 여인은 1%도 없었습니다. 이 자존심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에게 고통을 받았으면 이 자존심도 없었을까요? 물론 고통받는다고 자존심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여인은 자녀가 아팠어요. 자녀가 아픈 것만큼 큰 상처가 없어요. 장애인으로 태어나면 부모는 평생 고통하며 살아요. 그런데 딸이 귀신 들려 흉악해져서 정말 그 부모로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을 보면 정말 고통하는 부모로서 가장 고통하는 고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존심이 있는 사람은 치부를 숨기려고 해요? 나타내려고 해요? 숨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막 교양을 이렇게 떨면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막 말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수로보닉의 여인이 자존심이 있었더라면 주님 앞에 이렇게 엎드리지 않았을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했죠. 제가 연기를 못해서 저기요. 예수님 이렇게 만나뵙게 되어서 너무 좋습니다. 영광입니다. 혹시 시간 가능하시면 기도 제목 하나 나눠도 될까요?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서 저의 소중한 딸아이가 하나 있는데요. 나쁜 영에 의해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어쩌나 혹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하시겠죠. 자존심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막 교양으로 막 포장하면서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로보닉의 여인은 어떻게 했을까요? 수로보닉의 여인은 막 소리를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은 흉악히 귀신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작게 했지만 크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고통하는 소리를 외쳤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의 자식이
아프고 고통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그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젊은 날에 하도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교회 오빠들이 시끄럽다고 하도 시끄럽다고 해갖고 제 주위에는 없었어요. 소리를 어마어마하게 지르면서 저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뭐 교양이고 뭐고 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을 이렇게 부르짖었던 생각이 납니다.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이 없어야 돼요. 애통하며 부르짖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한나의 기도처럼 그렇게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부끄러움이 없어야 돼요. 근데 가진 사람들은 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요. 박사, 교수, 의사, 판사, 검사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세상에서 먼 권력과 명예와 많은 것들을 가진 분들은 이렇게 내려놓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기도 하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있으면서도 또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더 아름다웠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이 정말 하나님을 부르짖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했냐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면서 간절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마음이 느껴지시죠?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놀랍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해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주님은 아무 말도 안 하시고 있어요. 오히려 제자들이 와서 뭐라고 해요? 그가 소리를 지르니 그를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그 여인이 아픈지 그 여인이 어떤 고통을 받는지 제자들은 관심이 없었어요. 오히려 소리 지른다고 돌려보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입을 드디어 여세요. 한마디 안 하시다가 예수님이 드디어 입을 열으십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으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너희 족속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그의 청원을 거절하여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고 제자들이 싫어하는데 이제는 누구도 싫어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싫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는 지금 어떻게 해요? 만천하에 다 공개해버린 거잖아요. 나는 이렇게 아픈 상황입니다. 내 딸은 귀신 들렸습니다. 이렇게 추한 모습, 자기의 어떤 연약함 이런 것들을 다 공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제는 거절해버려요. 사람들도 거절해버려요. 너무 슬프겠죠. 근데 그는 여기서 자존심을 부리지 않아요. 자존심을 낮추시면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자가 같이 읽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니까 그 여인은 한시가 급했던 거예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제는 절을 하면서 일을 했어요. 이제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앞에 가서 엎드리면서 이제는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들의 눈치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앞에 절하고 도와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는 낮아지고 엎드려서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합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그 다음에서 또 한마디 하시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저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이 어디까지 낮아지는가 또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낮아지는 모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고 싶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데 주님은 또다시 싸늘한 반응으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자, 주님은 이제 뭐라고 해요? 이제는 개 취급까지 한 거예요. 이제는 내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지지 않겠다. 왜냐면 저리 가라고 한 거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비웃고 있겠죠.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근데 주님은 뭐예요? 무슨 뜻이에요? 나의 치료의 능력을 내 자녀들에게만 주겠다. 너희 이방 족속에는 내 치료의 능력을 주지 않겠다라는 거죠. 나의 능력을 너희 족속에게는 내가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했다면 포기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존심을 부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반응은 한 번 더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더 낮아져서라도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그는 붙잡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27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죠. 저는 자녀가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까지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라고 이제 말하는 거죠. 이렇게 눈물로 간절하게 고백하는 수로보닉의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얼마나 고통하고 그 딸이 고통스러운 모습을 얼마나 오랫동안 지켜봤다면 그냥 엎드리는 거죠. 저는 참 예전에 저희 우리 아버님이 참 그런 모습에 좀 감동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사역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곳이 있었어요. 근데 참 우리 아버님이 와서 그 담임 목사님이 90도 절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좀 봐달라고. 그래서 참 그때 제가 눈물이 났던 기억이 납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 이래요. 주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저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이 여인의 한계는 대체 어디까지 낮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는 자존심이 1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면서 자신의 자존심도 명예도 학벌도 다 버릴 각오를 한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다면 이런 행동을 할 수 없었던 거죠. 여러분은 어떠신지? 주님의 도우심을 위하여서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릴 각오가 돼 있으신지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체면과 채통과 어떤 자존심을 다 버릴 수 있는지. 성경에 그런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굴까요? 바로 다윗입니다. 이렇게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자존심을 낮추며 말했던 분이 있습니다. 자, 한번 다시 고백합시다. 이스라엘 왕, 이거는 미갈이 얘기한 거죠. 이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 중에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니. 기억나시죠? 다윗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면서 옷이 벗어지는 줄도 모르고 춤을 출 때 미갈이 그것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그런데 다윗의 답변이 너무나 뭉클해요. 다윗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봅시다.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 뜻은 무엇이에요? 더 낮아져서 내가 천하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실 거다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런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신지요? 여러분에게도 수로보닉의 여인처럼 낮아져서 주님께 나아가 고백한 것처럼 나머지 모든 자존심을 주님께 드릴 의향이 있으신지요? 이제는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간도 없어야 되고 세계도 없어야 되고, 그죠?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한 주간 굉장히 행복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 제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담배를 끊었다고 목에 걸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주님이 나를 치료하셨습니다 했던 이봉순 지사님도 너무나 기뻤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존심이 없을 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 있으면 얼마나 있겠고 또 얼마나 잘나면 우리가 잘났을까요? 그죠? 하나님이 한 번에 불어버리시면 인생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거품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그냥 이슬, 그냥 햇빛에 말라진 이슬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부릴 자존심도 없이 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을 통한 대물점. 두 번째는요, 끈질김입니다. 자,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또 다른 모습, 하나의 모습이 있다면 끈질김이었습니다. 그는 끈질김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결국 해내고 말았습니다. 자존심을 다 버린 사람이 되게 끈질김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쉽진 않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여인은 끈질김까지 있었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멈추지 않았어요. 버림받고 거절받아서 이제는 물러서야 되는데 그는 끈질김으로 한 번 더 나아가서 주님께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끈질김인 거예요. 끈질김.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끈질김으로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에게 무엇을 들어주세요? 그의 소원을 들어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아멘. 주님은 그에게 너는 끈질기다, 질린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결국 이렇게 끈질기게 나오는 것은 뭐냐면 큰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그냥 믿습니다, 대충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끈질기게 주님께 나아가서 구하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고 믿음으로 나아간다. 끝까지 끈질김으로 나아간다면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뭘로 보시냐면 믿음으로 보실 줄 믿습니다. 믿음 이꼴 뭐냐면 끈질김이에요. 보면 끈질김, 우리 김은실 지사님이 참 끈질김이 있어요. 이제 뒤에 이제 끈질김 수치도 다 했는데 보면은 이렇게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끈질긴 거예요. 그리고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로보닉의 여인은 이런 끈질김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이제는 역전되었죠.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이제는 내 믿음이 크다. 이제는 그렇게 개취급당하고 멸시전대 받았는데 이제 끈질김으로 주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내 믿음이 크다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높여주셨어요. 또 오늘 저와 여러분 말씀을 읽는 중에 이제 수로보닉의 여인의 믿음을 우리도 본 거죠. 깨닫는 거죠. 이제 하나님은 그 소원대로 딸이 이제 치유돼 버렸어요. 악기가 떠나버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각오가 있어야 될까요? 우리도 물고 늘어지는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실패하여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치고 들어가는 끈질기는 그런 자세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은 이런 끈질김의 최고였습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참 약하신 부분도 있지만 모든 영역에서 끈질기셨어요. 제가 이제 서거차에서 전도를 하러 다니고 어느 집에 방문합니다. 그러면 제가 부탁도 하고 하면은 문을 탁 닫으려고 해요. 아닙니다. 닫으려고 할 때 그때 목사님 한마디 하세요. 뭐라고 하실까요? 그 문 사이로 발을 집어넣으라고 하세요. 절대 물러서지 말라. 발을 넣어라. 그래서 제가 발을 안 넣었다고 또 집에 와서 엄청 또 구제를 드리겠어요. 딱 그럴 때는 발을 딱 집어넣고 문을 닫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해내라. 막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우리도 끈질김이 없으면 죽도 밥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끈질김이 있으신가요? 네, 아멘. 끈질김이 더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동물 중에서 가장 끈질긴 동물 누구예요? 진돗개 아시나요? 진돗개?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동물이 진돗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 진돗개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너무 충성스러우면서도 그는 끈질겨요. 또 옛날에 저희 집에서 개를 키웠는데 막 호랑이도 막 잡으러 갔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진돗개를 키웠다고 하는데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겠습니다. 박병선 우리 옛날에 지사 전도왕, 진돗개 전도왕이잖아요. 그분은 한 번 물면 안 논대요. 그래서 한 번 가서 전도를 하신대요. 그러다가 안 믿어 그러면 그 다음날 또 가서 또 전도한대요. 그럼 또 안 본다고 하면 세 번째 또 간대요. 그러면 욕을 한대요. 막 18, 막 욕을 하면 그 다음날 또 간대요. 그러면 내가 질려서라도 한번 간다고 해서 그 애로 한다고 합니다. 그런 끈질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존 비비어의 끈질김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그냥 끈질기죠. 그 책은 정말 끈질겨. 그래서 지금 제가 포기할까 지금 하고 있긴 하지만 맨 표지 앞면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는 달려가기를 다 마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잘 마치려면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역경에 닥쳐와도 끈질긴 사람, 놓지 않는 사람, 그래서 승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역경이 찾아오면 세 가지 부류가 있대요. 첫 번째 사람은 그냥 포기하고 피해버리는 사람이 있대요. 첫 번째,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치면 포기하고 피해버려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역경이 오면은 역경이 지나갈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 언제까지 끝날지 모르지만 세 번째 사람인데요. 역경이 찾아오면 포기하지 않고 역경을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십니까?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역경이 있습니다. 역경이 없는 분이 한 분도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도구로 저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조금만 힘들면 삶을 포기하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구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죽을 고비를 10번 겪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한 일이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끈질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비교적 끈질김이 있는 편이더라고요. 물론 이제 못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이제 작정한 것은 이제 저도 막 반드시 이루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안에 주신 주님의 끈질김인 것 같습니다. 저도 보니까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붙잡아 주셨고 은혜 주셨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특별히 이제 사역자이기 때문에 사역을 포기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았습니다. 가장 큰 위기가 DTS 훈련을 마치고 중국 단기 선교 중국 한 두 달 동안 단기 선교를 다녀오고 나서 왔는데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집이 없는 거예요. 집까지 다 팔고 갔기 때문에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을 들어갔는데 기도원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익산의 한 기도원에 가서 21일 목사님이 생명 걸고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를 끝나면 길이 열리겠지 생각을 했어요. 생명 걸고 했거든요. 그때 금식을 마쳤는데도 개척이 열리지 않고 사역지가 없었습니다. 갈 집도 없었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형님께서 잠깐 오라고 하셔서 저희는 형님 집에 들어가서 잠깐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 아들이 있었고 복중에 제 딸이 이제 임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던 일은 뭐냐면 맨날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두 번째로는 땅을 쳐다보면서 돈이 떨어져 있나 그걸 제가 몇 번, 세 번째 얘기해줘.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100원 떨어져 있나 이거였어요. 100원 하나가 없었던 거죠. 10원 하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우리 목사님은 이제 3주를 불받으러 이제 하늘산 기도원에 가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북일교회 청년부를 감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4년간 부흥도 하고 제자를 잘 섬겼지만 또 이제 담임 목사님이 훈련받으러 하시면서 또 힘든 섬으로 보내신 거죠. 그래서 저의 삶에는 그러니까 타이어를 메고 험산 줄령을 넘는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주님이 인도하신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이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 하나로, 이 말씀 하나만이 아니죠. 근데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 열망. 정말 나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이 원하는 길을 끝까지 완주하리라 마음. 그 하나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입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우리가 주의 일을 위해서 끈질기게 달려온 이유는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고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삶에도 때로는 내가 주의 일을 하다가도 이게 셀리되게 도저히 못해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네,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끝까지 우리가 해내야 될 줄 믿습니다. 프로와 아마추어가 있대요. 프로와 아마추어 갭 차이가 가장 많은 운동 중에 하나가 축구, 농구, 야구 세 번째로. 네, 프로가 아마추어가 갭 차이가 많이 나는 운동 중에 그렇대요. 자, 프로는 뭐예요? 국가 대표. 프로 선수는 아마추어하고 다릅니다. 프로와 아마추어는 공통점은 있어요. 둘 다 뭐가 있어요? 재능이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인 차이는 뭐냐면 끈질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로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는 사람이 프로예요. 아마추어는 하기 힘들면 멈추는 게 아마추어예요. 재능은 둘 다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과 다르게 예전에는 이 끈질김으로 금메달까지 따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정말 끈질기게 연습해서 금메달을 따신 분들도 있잖아요. 획득한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렇게 프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늘 들었던 말 중에 하나예요. 목사님이 아마추어처럼 하지 말고 프로가 되라. 귀에 익도록 저는 막 들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프로가 됩시다. 한번 합시다. 프로가 됩시다. 아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는 뭐가 돼야 될까요? 믿음에 있어서는 프로가 됩시다. 아마추어가 되지 말고 프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집을 짓는 목수에게도 또 뭐가 필요하냐면 끈질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집을 짓는데 정말 끝까지 지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지 않죠. 왜냐하면 반석은 단단한 기반을 중심으로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다가 지금 어떤 집이에요? 짓다가 멈춰버린 집이에요. 이 멈춰버린 집은 뭐냐면 흉가. 저기 진짜 살고 있대요. 지금 저기 중국의 아파트인데 이제 귀신의 터처럼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것은 뭐 사방이 멋있긴 한데 아무튼 도로를 지나면서도 짓다 멈춘 집 보셨나요? 짓다가 멈춘 집? 흉가처럼 되게 보기 안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집을 지금 어디에서 짓고 있어요? 천국에서 짓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서 지금 천사들이 다 시공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 우리의 행함을 따라서 천국, 우리의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망을 따라서 다 지금 천국집을 짓고 있는데 우리가 믿음의 길을 멈춰버리면 천국집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멈춰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끝까지 끈질기게 우리의 천국집도 완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완성된 집은 멋지잖아요. 완성된 집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도저히 해결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아가야 돼요?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끈질기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은 주님을 끈질기게 붙잡았기 때문에 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그런 사람으로서 못 이겨요. 귀신을 못 이겨요. 주님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2번이나 주님께 거절당한 이 여인은 프로 선수였어요. 집을 끝까지 지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프로다운 사람으로 끝까지 끈질김으로 우리의 집을 짓고 믿음의 경주를 승리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더 큰 끈질김으로 우리가 나아가도록 우리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통한 배운 점 첫 번째로요. 자존심이 일로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요. 끈질김으로 승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자존심도 없으면서 끈질김도 있는 하나님의 멋진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